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고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쓸 때요, 육하 원칙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을 지키면은 뜻을 정확하게,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육하 원칙이 뭐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거죠. 이것에 맞추어 쓰는 장문법이 육하 원칙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편, 시편 19편 11절 윗부분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읽어보려고 해요.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인가요? 언제예요? 받고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형이라는 거는 지금, 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디서 일어나죠? 언제, 어디서? 어디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므로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경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받죠? 이것을 통해서 경고받습니다. 그렇다면 경고를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그 앞에서 그 6가지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6가지 이름으로 열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 주라고 부르는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그렇게 부르셨어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영적으로는, 즉 그 지위로는 다윗이 섬기는 다윗의 주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 경고는 너 이렇게 하면은 다친다,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포커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경고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방법, 이것 또한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주의보를 발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폭풍주의보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더욱 많은 배가 파산하고 말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는 감독자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경고를 알리는 나팔소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했던 모든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는 비망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양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책과 기록된 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써있는 그 글들을 읽음으로써 이 양심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게 은혜롭고 자상한데 어째서 이렇게 은혜롭고 자상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드물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종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오직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쁩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오히려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순종에는 상급이 따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은 언제 주어지냐 하면 현재 이 시간에 이 내세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현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상급은 현재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상급은 주의 종이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칠 때에 이 땅에서 수고를 하죠.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칠 때 그것이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현세에서 주의 종의 삶은 기쁨이긴 한데 그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난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고난과 두려움이 따릅니다. 다만 후에 주어질 그 상급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갈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주실 상급 이전, 즉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쁨과 평강, 그것을 기쁨의 면류관 그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현세에서도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능히 당면한 고난을 다 이기고 기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면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던 다윗이 깨닫은 게 하나가 있어요. 커다랗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명백백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는 없다 그겁니다. 저 여러분이 본인의 뭘 잘못했는지 아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단을 칠 때는 호되게 쳐야 됩니다.
뭘 잘못한 그 순간에 호되게 야단을 쳐야 뭔지 알아요. 조금 있다가는 왜 야단을 치지? 이러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엄청 기분 나빠요. 그렇죠? 뭐 잘못했다고 그래 보세요.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잘못한 게 뭐야? 근데 왜 나한테 저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자는 없다 이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탄식하는 말입니다. 깨달을 자가 없구나. 다윗 자신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다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본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윙크, 간과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용서하고 간과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죄는 숨습니다. 어디에 숨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곳에 죄가 숨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죄를 모두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이 숨었단 말이죠. 숨은 허물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의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비밀의 죄가 있어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버리는 죄를 말합니다. 허물은 우리의 그 깊은 그곳에 숨어서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허물이라는 말은 통상 죄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죄와 허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고의적이 아닌 범죄를 말해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죄, 허물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error, 뭘 잘못한 거예요. mistake, 그런 겁니다. 내가 뭐 mistake 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요, 잘못해서 그냥 빵 쳤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잘못했습니다. 안 되죠. 그 뭐 똑같은 겁니다. 그냥 때리든지, 우리가 과실치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을 그냥 실수로 죽였다고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허물이라는 것은 error, to er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혹은 mistake 정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만들었던 그 실수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숨은 말씀 앞에 드러나는 그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의 허물이 발견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숨어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죄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말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cleanse. 그러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계속돼요. 또 주의 13절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뭐 죄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는 보통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모르고 져요. 모르고 짓습니다. 죄를 자각하지도 못해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각하지도 못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한 허물이에요. 허물. 알지도 못하고 졌어요. 둘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죄라는 걸 아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해버립니다. 보통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죠. temptation. 이거 내가 훔치면 안
안 되는데 그리고 쑥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는 무심코 짓는 죄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예요. 이게 특히 뭐 도벽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쑥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였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그 죄를 짓습니다. 그 네 가지 정도 구별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죄의 분류는 무엇 때문에 나누어지냐면 인간의 영혼에 근거를 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셋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 이렇게 둘로 구별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지정의라고 불러요. 지라는 건 뭡니까? 지식의 지,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은 뭐예요? 감정, 우리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뜻, 의지,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의지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감정, 가지고 있는 의지.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나요? 지식으로 뭘 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살 때요. 분석해보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야 이게 좋겠지. 그리고 꽝 하면서 망해요. 그 다음에 괜찮겠지. 또 하면서 계속 망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뜻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즉 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생각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죄예요. 즉 알지 못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영역으로 짓는 죄는 뭐예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아는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짓는 죄. 즉 아까 말씀드린 연약한 때문에 짓는 죄. 이게 그겁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즉 자기 뜻을 꺾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로 짓는 죄예요.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죄, 앞에서는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요, 손 들고 짓는 죄를 말합니다. 나 지금 죄 지어요. 그러면서 다 온 세상에 죄라는 걸 드러내요. 영어를 보면 이것을 to sin with pride.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 자랑을 여기서 말하는 자랑으로 짓는 죄. 여기서 자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the pride,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 죄를 지으면서 벌하는 듯이 손을 대는 것, 즉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으로 짓는 죄를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어떤 죄가 이런 죄일까요? 어떤 죄가 손을 들고 질까요? 여러분이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면 신시티 그렇게 붙여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신시티라고 붙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별명이 신시티, 즉 죄악의 도시예요. 즉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 그래서 어쩌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죄 짓고 사는데 맨날 도박하고 살고 여기 와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This is sin city.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같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행 보내라 그래. 안 떨어지잖아. 우리가 죄 짓는데 뭐 문제가 있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교만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의 죄라고 불러요. 또 어떤 죄가 여기에 속할까요? 어떤 죄가 고의로 짓는 죄에 속할까요? 동성애 같은 게 바로 그겁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써 있는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다. 그래서 법을 변경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인권이다 그런 걸 주장을 하면서 합리화해요. 그렇잖아요. 동성애 상징, 심볼이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뭐죠?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무지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내가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노아 언약의 상징이란 말이죠. 무지개.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딱 무지개를 내민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를 내밀면서 하나님 이걸 심판할 수 없다. 이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지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 뜻, 의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교만의 죄라고 부르는데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정도 혹은 네 번째, 네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죄가 일어나는 장소별로 구별을 해보면 대략 두 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면의 죄예요. 내면의 죄. 은밀한 죄예요. 감추어진 죄, 방구석 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숨은 죄예요. 로마서 7장은 보면 바울이 자기의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영역일까요? 이렇게 한탄했는데 이 죄는 어느 영역입니까? 이 영역에 속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바울의 영혼 속으로 숨은 비밀의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죄가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면의 죄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많아요. 이거 왜 죄지? 아닌데 이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일어난 두 번째 영역은 대문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문 밖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외부의 장소에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죄, 다 드러난 죄예요. 드러나는데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죄, 스스로 드러내는 죄가 있습니다. 즉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그 고의로 짓는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큰 죄과 이렇게 부릅니다. 큰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죄. 다윗은 지금 그 큰 죄는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작은 죄는 이렇게 짓고 살았는데 그 작은 죄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큰 죄도 알지 못하는데 이거 짓지 않도록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큰 죄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말하는 큰 죄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도전,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란죄입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반란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아니고 연약해서 짓게 되는 죄도 아니고 손 들고 짓는 아주 자랑스럽게 짓는 죄, 이게 고의로 짓는 죄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죄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큰 죄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으니 다윗은 그 죄가 자기를 쥐고 흔든다 그래요. 주장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죄를 의인화해서 죄가 자기를 쥐고 흔든다 그래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인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죄가 가인을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을 수도 있는 죄, 이게 바로 그 큰 죄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죄에 붙어 있는 이름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바로 우리 앞에서 말한 그런 부류의 죄들이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손들고 짓는 죄 이거죠. 고의로 짓는 죄. 이런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야만은 치명적인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이 큰 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혹은 영원한 죄라고 주께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모독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죄 짓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도전, 율법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인데 왜 그러냐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죄를 깨닫음으로써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 그 모독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죄가 있는 걸 알았는데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하여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회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한다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얻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외면해요. 그 용서받지 못하죠. 근데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가시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신부에게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사제에게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교리잖아요.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다윗이 말한 거에 따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허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허물을. 우리 자신이 지은 허물과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은 다만 나의 죄악이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우리 중에요.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또 죄의식을 막연하게 느끼는 하는데요. 죄의식을 느끼면은 죄의식이 탁 들어오면은 양심에 따라서 죄의식이 들어오면은 그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요 이게.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세고 있는 사이, 한 가지 죄를 헤아리는 사이에 10가지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내가 고백하려고 하는데 10가지 죄를 또 짓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라는 게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그 인간에게 그것을 고백하라고 시키고 너의 죄를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 의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죄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절에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누가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죠.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반석 그렇게 얘기할 땐 예수님을 말해요. 돌. 또 구속자라는 건 누굴 말합니까? 우리 에베소 읽어가지만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을 따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고백을 따라가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구속자 역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요 구속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예요. 그러니까 이 죄 하나하나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즉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제외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손들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성령 모독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따라잖아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앞에서 그렇게 나온 율법이라고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율법을 말씀과도 동의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비추신다 그 말이에요.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등불 아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하겠지만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연약해서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다른 것들이 수만 가지, 5만 가지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율법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계속 보는 거란 말이죠. 이런 죄 저런 죄들을 율법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는요, 아픈 눈에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 같은 거예요. 따가운 겁니다. 그냥 눈이 따가운데 그냥 막 바다 소금물을 부어보세요. 얼마나 따가워요. 이처럼 죄가 드러나면 따갑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따갑게 하는 거예요. 눈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괴롭기만 할 뿐이에요. 괴롭기만 할 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우리는 이것으로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반석이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석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자,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앞에 데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을 보니까 다 죄뿐이란 말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혔단 말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늘 짓고 있는 그 죄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손들고 이거 죄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부터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절망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놓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한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을 때 수동태 그런 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분히 수동태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능동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다윗은 죄의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 죄의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은 결국 누굴 만나요? 반석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마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기도를 입에 있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있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이 두 가지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입의 말, 즉 입의 말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잖아요. 입이라는 건 말이라는 건 겉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묵상 그거는 뭐예요? 내면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회개하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하세요가 우리에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의 말, 나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는 입의 말, 즉 겉으로 나는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 묵상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속에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혹은 또 우리 죄의 고백 그 자체에 있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회개합시다라고 교회에서 모여갖고 소리를 지르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우리에게는요 다윗이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딱 풀어서 얘기한다고요. 이 다윗의 그 기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뭐예요? 네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너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연약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심히 괴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앞에 우리를 드러내기가 심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아픔만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냅니다. 수만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생각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 하지만 고통만 더할 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느 것이 죄이고 어느 것이 죄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르므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드리게 되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받지 못할 죄,
교만하여 손을 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큰 기쁨과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